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즘 독서 안에서는 신앙의 성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람, 또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 성조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그 집안 안에서 늘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고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쳐라고 하느님이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떤 하느님? 야훼 하느님. 그래, 야훼 이래. 누가 했어요? 저요. 이단은 제가 창세기 배우고 있거든요. 그랬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야훼 이래. 바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하느님께서 선수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 그 믿음.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느님께서는 나의 예상,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믿고 모든 걸 맡기면 당신께서 선수 마련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었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하느님도 역시 이놈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것도 하느님이 지극진 거니까 3일 동안의 시간을 줘버려요. 그러면 수많은 갈등과 범민, 차라리 도망가 버릴까? 어떻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바쳐놨지? 하느님 미친 것 아닌가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을 이겨내고 뭔가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 그래서 오로지 불확실한 것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정말로 막 죽여보려고 그래요, 아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사가 얼마나 다급하면 아브라함아 막 두 번이나 소리 질러버려. 급박하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머리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라. 그 다급하게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하느님 막 사정하는 모습. 그랬던 아브라함. 근데 또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더 물어가고 아내 사라가 죽자 이제 아들 이삭을 빨리 창가를 보내야 되는데, 믿고 이렇게 창가 보낼 사람 준비를 구하기 힘들어요. 이방인 측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사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제발 나의 아들을 창가를 보내야 될 텐데 조금 며느리감을 조금 데리고 오소.
그래가지고 종에게 사정을 하게 되고, 종이 단순하게 주인의 말, 주인께 복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주인의 마음을 읽자, 이제 동등한 협력자로서 기꺼이 아내감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것이 레베카. 그래가지고 이삭이 레베카하고 이제 서로가 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아들이 쌍둥이야, 쌍둥이. 누구와 누구다? 에사오와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시가 빨리 나가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형이 먼저 나가자 성기를 나가 형의 다리를 잡고 나와요, 같이. 그래서 둘이 쌍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쌍둥이가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의 기질을 그대로 받았고, 또 야곱은 엄마의 기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장자권, 상속권이 큰아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이 몹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권을 갖다가 뺏어볼 수가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막 힘이 넘쳐있는 대장부예요. 그런데 야곱은 대신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하는 거, 가사일 같은 거, 가사일 막 꾸미고 그런 거 치장하고 그런 것에, 그러니까 힘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형한테. 그러다가 어느 날 들판에서 돌아오는 형에게 떼죽 같은 거로 막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내놓으라 하니까 야곱이 시침이 때문에 안 줘버려요. 그래갖고 막 먹을 걸 주라 사정하니까, 그러면 혹시 장자권을 나에게 팔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배고픔에 지친 에사오가 그냥 동생의 말을 들어줘버려요. 그러다 나중 훗날에 에사오가 동생한테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놈의 식도 죽여보려고 그래요. 감히 나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하고 도망가죠. 도망가갖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자기의 눈에 맞는 레이첼, 레아가 다 있어요. 라헬이라고, 라헬, 레이첼, 라헬. 그래갖고 삼촌,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내 마누라로 주시오. 그러니까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공짜로 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7년을 일하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빼빠지게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그래갖고 첫날 밤 딱 보냈는데 보니까 이것이 라헬이 아니라 다른 여자예요. 보니까 레아의 언니,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레아. 그래 첫날 밤 보내버렸겠다. 그래 삼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칠 수 있습니까? 또 따져요. 그래도 어떻게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야지 동생을.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7년을 더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라헬까지 이제 마누라를 얻고 거기서 자식을 낳기 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재산도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에요. 이제 형과 화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화해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 공세, 형님에게로 선물을 왕창 보내요. 그 가축들도 막 보내요. 그러면서 만나고 싶다 형님 어떻게 마음이 조금 사그라졌을까요? 저를 죽이진 않겠지요? 막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자식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보내고, 자기 마누라를 보내고, 자기는 야펀나루 그 강가에서 딱 하면서 형의 동태를 살펴요. 과연 나를 갖다가 살려줄 것인가, 용서해 줄 것인가. 그때 이제 또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그래서 하느님과 씨름하는 배요.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12명의 레아와 라헬로부터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이 꿈쟁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꿈쟁이. 어릴 적부터 싸가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틈만 나면 형들은 나한테 다 죄를 할 것이요, 나를 갖다가 경배할 것이요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짜증을 많이 내요. 부모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형제들이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양 30냥에 팔아넘겨버리죠. 그러다가 요셉은 또 그것이 한이 됐죠. 그리고 또 처참한 생활이죠. 종살이 하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야외 하느님을 믿는다는 신앙 안에서, 그래서 깜빵에 또 첫 번째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그 안 넘어가니까 또 거기에서 모함을 받고 또 감옥살이하고 막 그런 것들 하다가 결국은 이 어느 순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그 꿈자리가 맞아가지고 어느 순간 인정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복음 안에서는 이제 이 보면 그 한이 맺혔던 것 몇십 년이 지나면서도 한이 맺혔는데 형제들과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라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돼요. 화해 과정.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이미 재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의 상처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형들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는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전혀 억울하지 않겠구나 하면서 거기서 뉘우치죠. 그러니까 그때 그 뉘우침을 보고 요셉이 화해를 하게 되죠.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떠돌이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루게 되고, 또 훗날에 그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파라오 왕이 나타났을 때 이놈들은 너무 무서운 놈들이다. 이놈들을 세게 다루지 않고는 언젠가 우리 민족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혹독하게 종살이를 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에집트의 종살이를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모세로 율법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냐면 하나의 그 지역마다의 그 신앙의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각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 하느님과 관련된 요셉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생겼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 사계에 대한 그 하느님과 관련된 그런 사과가 가득했고, 또 어떤 데는 야곱에 대한 거, 어떤 데는 아브라함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그 체험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많은 하느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느님의 인물들을 어떻게 통일화시킬 수 있지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1300년경에서 1100년경,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국가다운 국가, 부강한 국가, 틀을 제대로 갖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풍족하고 오다 보니까 하느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엉뚱한 생각들, 그러면서 향락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더 저렇게 사악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변질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현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 비롯된 존재인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 그런데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꼴을 갖추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랑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합침을 딱 이루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까지 율법으로서 이제 그것이 그대로 지탱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은 많이 지금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은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그들은 그 야훼 하느님을 떠나서는 망한다라는 그 강박관념.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훼 하느님을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신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가끔씩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나는 신앙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나에게도 신앙의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면 있다고 한다면 늘 좋았던 그 시절만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과 이 서운하고 하느님과 멀어졌던 관계, 그런 것마저 다 역사, 한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복음에서처럼 왜 제자들을 파견하게 되었는지, 그 제자들의 파견한 목적은 하느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내가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통해서 다시금 방향을 되잡게 되고,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고, 또 능력은 없지만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의 작용. 정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깨닫게 해줬던 것은 임마누엘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어떤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느님, 나의 하느님은 나는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있지? 라고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그냥 하느님, 아버지 하고는 너무 막연해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한 번쯤 나의 하느님은 나는 어떻게 부르지? 그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잔치 생명의 빵을 주시나니 은혜로운 당신의 사랑 신비스러운 복된 성사여 주님의 광채가 눈먼 인간을 비추며 주님을 느끼나이다. 비밀의 음식이로다. 복되어라 주님의 잔치
하나님 은혜로운 당신의 사랑 신비스러운 복된 성사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오늘 미사를 드린 요한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기쁨을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괴성가 19번입니다.